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요즘 참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좀 그러시죠. 예,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예, 늙음과 죽음, 병듦이 예, 항상 우리를 몰고 간다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빨리 그거를 좀 이렇게 어머니를 빨리 놓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이번에 천도제 끝나고 나면 잘 그거 가시라고 하고는 보살님도 마음을 조금 좀 편하게 좀 먹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298페이지 이 상의 298페이지 아들의 고기경입니다.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 아들의 고기경은 그 굉장히 거기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비유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이에요. 특히 뭐 할 때 비유를 할 때 많이 나오는가 하면 그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비유를 할 때 아들의 고기경을 많이 비유를 해요. 거기에 보면 4번에 한번 보세요. 4번에 보시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시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음, 첫 번째가 우리가 먹는 일반 음식, 덩어리진 음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감각 접촉이고, 세 번째가 의도고, 네 번째가 아르마리의 그 접촉이 네 번째 음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4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적은 양식만 가지고 사막길을 떠났다고 하자. 그들에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외동아들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남편과 아들 두 사람이 사막의 길을 떠나서 그 적은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소비가 되어 버렸지만 아직 사막은 많이 남아있고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의 적은 양식이 이미 다 떨어져 버렸고 다 소비되어져 버렸지만 아직 사막은 남아있고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외동 아들의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이를 잡아서 육포를 만들고 꼬지를 깨어 구워서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아직 남아있는 사막을 건너야 하지 않을까. 우리 셋 모두 죽어서는 안 되니까라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죠. 비구들이여 그래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외동 아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그 아이를 잡아서 육포를 만들고 꼬지를 깨어 구워서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아직 남아있는 사막을 건널 것이다. 그들은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외아들아 너는 어디 있니? 외아들아 너는 어디 있니라고 가슴에 치며 울 것이다. 자, 그 이렇게 해놔놓고 부처님께서 물어요. 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먹을 때 오락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장식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꾸미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겠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거 음식 덩어리경에 어, 그 아들의 고기경 이게 우리가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이 비유가 되는 그러한 그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잡아먹는 그것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음식의 맛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쓰인다.
자, 그리고 또 네 가지 음식이 첫 번째가 이제 미세한 덩어리 음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고, 자, 두 번째가 이제 감각 접촉의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이 감각 접촉의 음식은 뭔가 하면, 그, 이제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소가 가죽이 통째로 벗겨져서 벽에 기대어 서 있자고,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다고 치자. 그러면 그 벽에 붙어 사는 생물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나무에 걸어 놓으면 나무에 걸어 놓은 그 벌레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로 감각 접촉의 음식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 접촉의 음식을 철저히 할 때 그 세 가지 느낌을 알게 되고 세 가지 느낌을 철저히 할 때 이제 우리는 그 성스러운 제자가 더 이상 할 바가 없게 돼야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냥 음식을 먹지 말고 그냥 우리가 씹을 때라도 이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씹잖아요. 씹더라도 그냥 꿀꺽꿀꺽 그냥 이렇게 먹지 말고 하나하나 꼭꼭 씹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거를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의 의도의 음식, 그리고 또 아르마리의 음식, 이것도 뭐 거의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바로 사막을 건널 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그거로 길을 건널던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막 그냥 막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고 막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오로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305페이지 이제 탐욕 이성경입니다. 자, 탐욕 이성경 이것도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음식이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앞에서 그 아들의 고기경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이 첫 번째, 감각 접촉이 두 번째, 그리고 의도가 세 번째, 아르마리가 네 번째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예. 자, 내용은 같은데 말만 조금 달라요. 자, 그리고 310페이지로 넘어와서 도시경. 예. 자, 도시경이 있습니다. 자, 도시경은 비구들이요. 내가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보살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세요. 어, 대성경전에서는 보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관세음보살, 아미타보살, 뭐 지장보살, 뭐 약사열애보살, 뭐 관음보살, 뭐 별별 보살이 다 있지만 우리가 니까야에서 이 말씀하는 보살은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부처님을 보고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처님께서 이미 보살이었을 때 바로 무엇을 이제 숙고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늙음과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왜 내가 늙고 죽음이 그 죽어야만 될까? 이렇게 자기가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파트가 오래간만에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가 바로 12연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연기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게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 왜 늙음과 죽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어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태어남은 또 왜 있느냐? 바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존재는 왜 생겨나느냐? 바로 집착 때문에 생겨난다. 그럼 그 집착은 또 왜 생겨나느냐? 바로 좋아함, 가래 때문에 생겨난다. 가래는 왜 생겨나느냐? 느낌 때문에 생겨나고, 느낌은 왜 생겨나느냐? 바로 접촉에 의해서 생겨나고, 접촉은 왜 생겨나느냐? 유깁에 의해서 생겨나고, 유깁은 왜 생겨나느냐? 바로 명색 때문에 그렇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미 보살일 때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노사부터 해가지고 생, 존재, 취, 애, 수, 촉, 유기, 명색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12연기법의 순관이 아니라 역관이 되죠. 예? 순관은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게 순관이라면 역관으로 이제 보살이었을 때 사람은 왜 자꾸 그 늙고 죽어야만 될까?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왜 태어나겠을까? 우리가 바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는 왜 존재가 되었을까? 모든 것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되었구나. 그럼 집착은 왜 하게 되었을까? 탐욕, 갈등, 가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그 가래는 왜 생겼을까? 바로 좋아하는 감정, 느낌, 싫어하는 느낌, 그리고 싫지도 좋지도 않은 이러한 느낌 때문에 생겨났구나. 그럼 이 느낌은 왜 생겨났을까? 바로 어떠한 접촉에 의해서 생겨났구나. 그 접촉은 어디로부터의 접촉? 바로 유깁, 안이비설신이라는 이러한 우리 감각적 내근이라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내근 때문에 생겨났구나. 그러면 유깁은 왜 생겨나느냐? 바로 정신과 물질 때문에 생겨났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시고 계세요. 그게 바로 12연기법을 역관으로 해가지고 내가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도시경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316페이지 9번에 보면 이렇게 역관으로 보고 나니까 역관으로 보고 그러면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늙음과 죽음이 없으려고 하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고, 태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가 없으면 되고, 유가 없으려고 하면 뭐가 없으면 되느냐? 존재하지 않으려면 집착이 없으면 되고, 집착이 없으려면 가래가 없으면 되고, 이렇게 거꾸로 이제 딱 이렇게 역관으로 쭉 보고 나니까 316페이지 9번 비구들이여 나에게 소멸이라는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법들의 눈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게 바로 명지, 바로 무명의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명행식부터 해서 12연기법이 무명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이러한 이제 지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시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12연기법을 확실히는 아니지만 이미 부처가 되기 전 보살일 때부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명상경입니다. 318페이지 명상경. 이 명상경은 이제 그 부처님께서 꾸르들의 성읍의 꾸르족들 있잖아요. 그들의 16개국 중에 하나들이죠. 그 성읍에 머mus을 때예요. 그때 이제 비구들이여라고 부르니까 예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이 응답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안으로 명상을 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부처님 우리들은 안으로 명상을 합니다. 안으로 명상을 하는가 이게 뭔가 하면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가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 윗바사나를 그 영어로는 윗바사나라고 하지 않고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사이트, 예, 안쪽에 예, 메디테이션, 안쪽으로의 명상. 그러니까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즉 다시 말해서 윗바사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너희는 안으로 그 명상을 하노?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비구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는 혼자가 옆에 있다가 부처님,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죠. 여기 이제 비구가 안으로 명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늙음과 죽음, 이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 괴로움의 근원이 무엇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무엇이 있을 때 늙음과 죽음이 있고 무엇이 없을 때 늙음과 죽음이 없는가. 지금 5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라고 하면서 바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는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한대요. 이 세상에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늙음과 죽음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난다. 예. 이 괴로움은 재생의 근거가 그 근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대요. 우리가 왜 우리가 불교에서는 죽으면 우리는 끝이 아니라 윤회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재생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죽을 때 띄는 의식을 보고 연결재생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재생의 근거가 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뭐겠어요? 바로 억과 그리고 오온 그리고 가래, 감각욕망 이 세 개의 오염원이 바로 우리가 재생을 하는데 해탈하지 못하고 윤회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업, 온, 그리고 가래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재생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늙음과 죽음, 생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상을 쭉 이제 하다 보면 바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자,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명상을 더 하면 바로 재생의 근거가 무엇이 있을 때 재생의 근거가 없고 무엇이 있을 때 재생의 근거가 없는가라고 다시 깨달아 안돼요. 그러면서 재생의 근거는 아까 제가 했죠. 업, 온, 가래가 바로 우리가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윤회하게 되는 재생의 근거가 되는 그 기본이다. 이렇게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페이지 넘겨서 322페이지 중간점 바로 이 오온이나 업이나 이러한 것들, 가래 이러한 것들을 저질렀던 자들이 바로 재생의 근거가 되고 비구들이여 미래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항상 하다고 보고 즐거움이라 보고 자아라 보고 병없음이라 보고 안전하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가래를 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래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좋은 것을 하고 탐욕스럽고 이것만이 가래가 아니고 그 좋은 것이 항상 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즐거움을 느끼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전부 다가 가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가래나 그리고 또 이제 페이지를 또 323페이지 또 9번에 밑에 좀 보면 비구들이 또 나오죠. 그와 같이 과거의 미래의 현재에 머무는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항상하다고 보고 즐거움이라 보고 자아라 보고 병없음이라 보고 안전하게 본다면 그들 모두는 이 가래를 기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재생의 근거가 되는 게 세 가지였잖아요. 업, 가래,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예, 이렇게 했는데 이 가래를 끊으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우선 업하고 온은 놔두고라도 가래라도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좋고 기쁘고 즐겁고 한 것이든지 아무리 싫고 괴롭고 한 것이든지 그것이 항상하다라고 보면 되지 않고 거꾸로 아무리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보면 되지 않고 예, 안전하다고 보지 않고 불안전하다고 보며 그리고 그렇게 보면 바로 이 가래를 기르는 게 아니라라는 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했던 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324페이지 10번 첫째 줄에 보면 있어요. 비구들이여 그러나 과거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부상하다고 보고 괴로움이라 보고 모하라 보고 병이라 보고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가래를 제거하였다 라고 해요. 예. 나는 여기에서 충분히 나는 이해가 가요. 뭐가 이제 그거 이해가 가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자기가 끊임없이 건강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끊임없이 건강하고 그 끊임없이 늙지 않고 이런 건 없죠. 이제 거기에서 나도 언젠가는 나이 든 사람이나 늙어진 사람, 아픈 사람을 보고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을 보면 나 또한 언젠가는 저래 되겠구나 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가래는 적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공부를 사실 시달인 가서 나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서 현재 우리 실제 상황에서 막상 이렇게 죽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는 장례 지도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119에서 뭐 사고 당해가지고 죽음을 보다든지 그런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 스님들은 또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하면 거기에서 진짜 어떤 것이 느껴지는가 하면 진짜 무상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괴로움이다 하는 것을 진짜 느낍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공부가 이제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죽음, 사실 누구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스님들은 그러한 것을 좀 덜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무상함을 보고 영원히 살 수 없음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영원히 살 수 없음을 거기서 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자체가 없고 진짜 부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의식이 이 몸을 떠나버리고 난 뒤에 우리는 썩은 나무 토막보다도 소용이 없다 하는 그 말씀 있죠. 정말 너무 부처님은 구구절절히 우리한테 맞는 말씀을 진짜 가슴으로 막 다가와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가래가 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재생의 근거가 되는 것을 없애느냐. 바로 326페이지
12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과거의 미래의 현재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무상하다고 보고 괴로움이라고 보고 모하라고 보고 병이라 보고 두려움이라 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가래를 제거한다. 가래를 제거한 자들은 재생의 근거를 제거하고 재생의 근거를 제거한 자들은 괴로움을 제거하며 괴로움을 제거한 자들의 태어난 자들은 태어남과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고 근신,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고 나는 말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재생의 근거가 되는 업, 온, 그리고 가래, 그 중에서도 가래를 부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 경에서는 가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래를 제거했을 때 우리는 바로 모든 늙음과 죽음, 고통, 절망,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라고 나는 말한다. 예.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 윤회, 즉 다시 말해서 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어떻게 하면 이 재생을 하지 않을까, 윤회를 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여기도 하나의 답을 줬어요. 예, 항상 하지 않고, 예, 그리고 무상하다고 보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 보고 그리고 무아라 보고 또 아픔을 통해서 병이 있음을 통해서 두려움이라고 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래를 제거한다. 그래서 그 왜 보왕산매론 같은 데 봐도 나오죠. 뭐 병이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병으로서 뭐 그거 하락하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로 삼아서. 예,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음, 저는 사실 여기에서 무상하다는 것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괴로움이라고 보고 있는 것도 진짜 뼈저리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병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다. 이 대목은 난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병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아직까지 그냥 병이 있으면 생겨나는 대로 그것도 내한테 온 건데 같이 있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괴로움이 있다 막 이런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갈대다발의 경 326페이지. 예. 사리부타 존자하고 마하꼬띠나 존재가 그 이시바타나 녹야원에 머물렀대요. 이시바타나는 바로 녹야원이 있는 그곳의 그 동네 이름이 이시바타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 이제 구 정도 되는 게 어디냐 하면 바로 바라나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바라나시를 통해서 바로 이시바타나로 가서 녹야원부터 가거든요. 거기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래, 녹야원에 가보면, 거기에 가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 최초의 설법을 하셨던 곳, 예, 바로 거기에, 그, 무슨, 오메가 탑인가, 무슨 탑인가 하면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탑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최초의 법륜, 초전법륜경을 돌렸죠. 바로 담마짜까빠따나 수다라는 경을 돌린 곳이 바로 이시바따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마꼬띠나 존자가 이제 사리푸타 존자한테 가가지고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3번입니다. 327페이지 3번입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늙음 죽음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이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이 만들기도 하고 내가 만들기도 합니까? 아니면 우연히 생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숙제는 진짜 이 죽음이 숙제인 거예요.
이 늙음과 죽음은 내가 만드느냐 남이 만드느냐, 내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느냐, 아니면 우연히 생겨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리부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 가지 다가 아니라 그래요. 예, 바로 늙음과 죽음이 있는 이유는 바로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노사, 생, 뭐가 나올 듯한 느낌이죠. 12연기법에서 역관으로 지금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되는 것은 없다, 뭐 자기가 만들든지 뭐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색은 왜 생겨나는가, 페이지 넘겨서 328페이지. 예, 유가 있고, 유는 왜 생겨나는가, 치착, 취, 그 다음에 가래, 느낌, 감각 접촉, 여섯 감각 장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남이 만들기도 하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2연기법에 그거를 노사부터 해가지고 생, 유, 치, 애, 수, 촉, 유기, 명색, 예,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 이제 그걸 이제 역관으로 쭉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갈대다발의 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늙음과 죽음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우리는 연기에 의해서 태어나고 사라질 뿐인데 이게 내가 만드느냐, 늙음과 죽음을 내가 만드느냐, 남이 만드느냐, 남이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만들기도 하느냐, 우연히 그 나타나는 현상이냐, 질문이 잘못됐죠. 그래서 사리부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바로 12연기법의 역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갈대다발의 경입니다. 자, 꼬삼비 경입니다. 예. 이 꼬삼비는 참 진짜 그 탈도 많고 참 대단한 도시죠. 부처님께서 그, 그 꼬삼비 마을의 그 사건 알죠? 그 비구들이 꼬삼비 마을에서 수행을 하다가 화장실 쓰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편이 양편으로 두 편으로 딱 갈려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화장실을 쓰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물을 떠다 놔야지 이 난방에는 그 전부 물로서 이제 그 해결을 하거든요. 하는데 자기 설물을 자기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 먼저 떠다 놓는 물을 자기가 쓰고 또 떠다 놓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 관리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세 번을 그 비구들에게 너것들 싸우지 말고 그렇게 싸울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이 길을 떠나가지고 기원정사로 가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삼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음날 탁발을 나갔는데 아무도 탁발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뭐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나 왜 탁발을 안 주시겠는데, 둘째 날에도 또 탁발을 안 주고 셋째 날에 나가도 이제 탁발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한 장로가 가서 그 마을의 촌장이, 꼬삼리 마을 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탁발을 우리한테 주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당신들의 그 공부하지 않고 사움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기원정서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스님들에게는 탁발을 할 수가 없다,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구가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싸우고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겠다 하고 했는 그 유명한 마을 이름이 바로 꼬삼비 마을입니다. 예. 이 꼬삼비 마을은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이러한 스님들이 많죠. 그래서
예, 하여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로 꽃산비 마을에서 보여줬던 이 제가 불자들이 보여줬던 이러한 행위를 하면 스님들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다.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가가 만약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잘못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다가 보시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이 꽃산비경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꽃산비 그거는 그 꽃산비 경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무실라 존자하고 사와티 존자하고 나라다 존자, 아난다 존자 이 네 명이 꽃산비 고십다 원림에 머물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실라 존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무실라 존자가 도반 사윗다여 333페이지입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좋아함과 관계없이 구정과 관계없이 이론적인 생각과 관계없이 사색을 하여 얻은 견해와 관계없이 나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죠. 늙음과 죽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늙을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병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반무실라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2연기법을 이제 이야기를 쭉 해요. 그 밑에 이야기를 하죠. 뭐, 치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가르를 조건으로 치착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이거 12연기법입니다. 그래서 12연기법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느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태어나면 되는데 안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2연기법으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제 걔가 묻죠. 너무나 잘하니까. 그나마 무실라 존자는 번뇌가 다한 아라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무실라 존자는 침묵을 했어요. 왜 침묵을 했느냐? 부처님 계율에 보면 아라한은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계율이 있죠. 그것 때문에 무실라 존자는 침묵을 했어요. 음, 그 계율은 왜 정해졌는지 제가 전에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다. 인도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있을 때 이제 5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500명이 탁발을 나가면 그 마을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 풍년이 들지 않고 흉년이 들 때는 그 500명의 제자들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3명이나 4명씩 각자 자기 마을이나 자기가 태어난 동네 아니면 자기 친인척 집으로 보내요. 짝을 지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 곳에 이제 모여서 그래 안거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다른 데 갔던 이 비구들은 전부 다 바짝 말라가지고 못 얻어먹어서 말라고 오는데 한 마을에 갔던 그 비구들 4명은 살이 빠둥빠둥빠둥 쪄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래가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거를 잘 보내고 이렇게 살까지 쪄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부처님 그 십섭디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아란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아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먹을 거를 우리한테 얼마나 갖다 주는지 우리 잘 얻어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하시죠. 자,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진짜 아란이 됐더라도
아란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신라 존자가 과연 아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침묵을 하였잖아요. 나는 이 무신라 존자는 12연기법을 통해서 그 해탈을 했는 사람이다. 아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은 질문을 바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란다한테도 또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나란다는 또 이제 그 12연기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36페이지 8번. 그러면 얘가 또 물어요. 그러면 그 나라다 존자도 번뇌다 나란이냐고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지로 보았긴 보았지만 번뇌다한 아라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보았다. 이 정도만 해도 과연 뭐냐? 바로 불안가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안가는 얻었지만 아라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던 거예요.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연기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38페이지 불어남경. 예. 자, 불어남경도 무엇이 불어나느냐? 바로 무명부터 해가지고 자, 3번에 보면 중간점 보면 무명이 불어나면 행이 불어나고 행이 불어나면 아르마리기가 불어나고 식이 불어나며 식이 불어나면 명색이 불어나고 명색이 불어나면 유깁이 불어나고 유깁이 불어나면 감각 촉이 불어나고 촉이 불어나면 수가 불어나고 느낌이 불어나고 느낌이 불어나면 그쪽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불어난 경인데 바로 무명부터 해가지고 색노사까지 12연기법을 역관 말고 순관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꾸 불어나는데 우리는 자꾸 줄어들여야 된다. 예, 그러면 늙음과 죽음도 줄어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심화경. 예. 자, 수심화경은 이 수심화는 누군가 하면 바로 외도 유행성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부처님께서 라자가 왕사성에 대나무 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외도 이 수심화가 보니까 부처님이 있는 쪽에는 탁발도 많이 가고 그래가 배불리 먹고 하는데 자기들은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심화가 예? 이 가짜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아난존자한테 가가지고 예, 페이지 340페이지 4번에 제일 밑에 줄 도반 안 한다요. 나는 이 법과 율에서 청정법행을 닦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짜로 출가를 하게 되죠. 왜? 먹고 그 약도 구하고 이러려고. 그리고 도대체 여기는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법문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그, 그 공약물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지 이제 스파이짓 하러 이제 외도인데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치마 유행성은 이제 세종 곁에서 출가해가지고 구조계를 받았어요. 그게 5번 마지막 줄에 보면 수시마 유행성은 세존의 절에서 출가하여 구조계를 받았다. 이제 근데 그때 이미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지도를 직접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라한들이 생겨났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아라한들이 이제 그 아라한이 되는 것을 이제 받는 거예요.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질문을 해요.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수시마 존자가 아니죠. 그 첩자가
이제 아니 이렇게 아란이 되면 전부 다 육신통을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42페이지 8번이 바로 신족통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9번에 천이통을 얻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10번에 타심통을 합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1번에 그러면 혹시 전생을 바라보는 숙명통을 가집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태어나는지 아는 천안통을 가집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12번에. 그러면 그, 그, 그 13번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해탈을 하느냐, 아란이 되느냐, 신통력도 얻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란이 되었느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부처님이란다 그 다른 사람들이 수시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시마야, 우리는 바로 통찰지를 통해서 해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통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어, 사마타를 통해서 누진통을 얻으면 바로 아란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누진통, 번뇌가 닿아지면서 바로 아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윗바사나만 수행을 해가지고 얻는 바로 해탈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란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윗바사나 수행만 해가지고 그 아란이 된 사람들은 신통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통력을 얻으려면 사마타 수행을 해야지만이 거기서 신통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윗바사나 수행만으로는 바로 육신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46페이지 14번에 도반 수심하여 우리는 통찰지를 동안 해탈을 하기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육신통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이제 부처님하고도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수시마가 부처님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15번이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제 16번부터 348페이지 16번부터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이 수심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의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맞지 않나 이렇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바로 내 자아가 있다, 영혼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느낌이건 인식이건 심리현상이든 아르말이든 간에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하고, 거기에는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괴롭기 때문에 거기는 무아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염호를 해야 되고 이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해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수시마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마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역관으로 수시마한테 이제 그 역관은 바로 노사부터 해가지고 생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그 역관이잖아요. 순관은 무명행식부터 내려가는 게 바로 순관이고, 역관으로 수심한테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351페이지 20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멸하고 이렇게 역관으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심한테 물어요. 야, 니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있느냐, 신통력이 있느냐 하니까 아니,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너무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수시마가 자기 잘못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353페이지 22번 보면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잘못을 범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법을 훔치려 했고 이처럼 잘 쓰여진 법과 율에 출가를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을 훔치려고 이 성가에 가짜로 출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가 다시 미래에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제 잘못에 대한 참여를 섭수하여 주소서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네 잘못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라 하면 너를 죽였겠지만 우리 법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서 너는 참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들을 너를 수시만 너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354페이지 24번입니다. 예,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늙음과 죽음경. 자, 지금 계속 끊임없이 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권에 전부 다 연기법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상류단 니까야가 주제별로 묶은 경이잖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묶었다 보니까 저 12연기, 연기법에 대해서 묶다 보니까 끊임없이 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늙음과 죽음경. 이것도 똑같아요. 예. 그리고 태어난 경. 이것도 똑같습니다. 맹 12연기, 예, 거꾸로 역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358페이지 서성경. 예. 이 서성경은 뭔가 하면 어떤 사문 바라문이든지 간에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 좋은 스승은 뭐냐? 바로 12연기법을 잘 설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스승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서성경입니다. 연기법 지금 스님들 아마 12연기 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스님들도. 그리고 스님들이 12연기도 외우고 있는 스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공부지연경. 예. 공부지연경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바로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고 35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열의를 가지고 분발을 해야 하고 불태전 물러나지 않아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정진해야 하고 그리고 책 넘겨서 인욕해야 하고 마음 챙겨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려야 되고 불방일해야 된다. 예, 게으르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하죠. 예, 분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정진해야 되고 그리고 참아야 되고 마음 챙겨서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이것으로 이제 상류다니까야 주제별로 모은 경 예, 거의 이제 연기에 대한 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끝이 났을 것 같아요. 하고는 뭐부터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했거든요.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예, 보살님, 하여튼 빨리 하루속히 예, 몸과 마음이 항상 평온하기를 진짜 간절히 바랄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